할렐루야. 오늘 저는 왜 고난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의 광야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래 참고 견뎌야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 해보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때로는 응답이 더디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고난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길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민생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날마다 즐거우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냈지?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잘 견뎌냈지? 그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들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의 기자는 잠언 17장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도요, 은도요, 순금, 순은을 좋아합니다. 찌꺼기가 불순물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도 은도 연단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연단이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아니하는지 주님의 관심은 그거랍니다. 주님은 금이 은이 은을 많이 갖고 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친하시죠? 네. 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고 따를 사람인가 알려면 사탕을 주는 관계에서는 잘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부탁을 해보면 압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끝까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니면 좋을 때는 웃다가 어렵고 힘든 부탁을 하면 모른 척합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아닌지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이 짐을 위하여서 함께 짊어지고 내가 죽겠다 라고 헌신하는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딱 다물고 모른 척 하는가?
어떤 집안들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집안이 딱 이게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콩가루라고 그러죠. 이 콩가루 집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 그냥 부부간에도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당신이 애를 똑바로 안 가르쳐서 그래.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서로 보듬고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괜찮아.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잘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인가, 삶인가, 교회인가, 개인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결정적인 일들을 만났을 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면 모른 척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 고난은요,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근심에도 성경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회개를 이루는구나 하고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남을 핑계대고 남을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근심 때문에 자기도 남도 구원과 상관이 없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성숙한 모습으로 갖고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습관, 삶의 습관, 행동의 습관, 그리고 삶의 태도를 다루십니다. 늘 부정적이고 늘 안 돼, 늘 남의 탓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돼, 늘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주먹으로 백성을,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한 일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병사 하나 쳐 죽이고 그것을 묻어두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혈기로는 어떻게 애국 병사 하나 때려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혈기를 부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다루시려고 나이 80까지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나이 80이 돼서 애국으로 돌아올 때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말을 잘하게 됐습니까? 뭐 힘이 세긴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라, 모세에게 가라, 그 명령만 듣고 왔어요. 명령만. 모세가 이전처럼 나이 40 먹었을 때처럼 주먹이 세가지고 누구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젊지도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이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먹센 모세를 사용하신다.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학식을 배운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났던 그 애굽의 공부를, 애굽이 아닌 광야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루려면 칭찬으로 다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과 더불어서 교훈과 책망과 훈계로 다루십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매료되십니다. 근데 매료 왜 되실까요?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왜?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정말 너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라고 믿고 믿는구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내십니다. 힘써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사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욥처럼 고난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잃어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기와장으로 자기의 살을 푹푹 긁어대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왜 성경에 주님은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고 그는 무엇보다도 나의 단련할 길을 주님께서 하시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정문같이 나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습관처럼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습관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게에 강도가 들었는데 평소에는 여보 강도가 들어오면 돈 주고 말아버려, 절대 쫓아오면 안 돼. 그런데 진짜 강도가 들어와서 금고에 있는 돈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아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강도가 총을 들었는지 칼을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쫓아가서 그 사람을 강도를 잡겠다고 자동차에 먼저 타더래요. 그 강도의 차에 잡아보겠다고. 그러자 그 남편이 또 쫓아가서 아내가 그 강도의 차 이 문고리를 잡고 타려고 그러는데 그 남편도 똑같이 강도의 차에 타려고 그래요. 그걸 잡아보겠다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의 마음의 습관, 우선순위를 확실히 두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뛰어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밥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은요, 밥이 떨어지면 죽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십니까? 왜 줄이게 하십니까? 없게 하십니까? 또 너를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만나는 언제 먹습니까? 애굽의 고기와 부추와 야채가 떨어져야지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먹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요, 떡이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떡으로만 살겠다 하는 사람이요, 욥과 같은 고난을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식을 잃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잃으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다, 더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실 때 인생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하라 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할 때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주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생의 우선순위, 떡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너희들은 떡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게. 주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고난을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윤례가 무엇인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풍습 중에 딸이 시집을 가면 딸에게 진주를 사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가 좋은 것입니다.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의 뜻은 뭐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눈물. 왜 서양에서는 이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딸이 시집가서 울어야 할 눈물. 딸이 시집가서,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은 거 아시죠? 엄마 곁에 있을 때가 좋은데 그렇게 그냥 시집을 가겠다고 엄마랑 싸우고 시집을 갔는데 가면 어떻습니까? 네? 시집살이 하느라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딸이 가서 받아야 할 그 눈물 때문에 엄마가 그 고난의 눈물이라는 뜻의 진주를 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시집가서 흘려야 되겠지만 그 눈물은 정말 값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엄마가 딸에게 진주를 준다고 합니다. 이 진주 조개는 이 아비큘레데라는 이 조개예요. 이름이 굴 조개 비슷한 것인데, 근데 이 안에 먹이를 하다가 모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 진주 조개가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왜? 아파서. 모래가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고난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파가지고 이거를 이겨내겠다고 낙하라는 물질을 진주 조개가 만들어내요. 시간이 지나서 이 낙하라는 물질이 이 모래 알레갱이에 붙고 쌓이면 나중에 아주 멋있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이런 고난의 모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는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삶의 고난의 몫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눈물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눈물을 통해서 엄마가 딸에게 진주를 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알라. 얘야, 내가 이 진주를 주는 것은 너가 가서 인생의 사이에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있어.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거야.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너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지만 너가 이제 한 여자에서 한 아내이자 엄마로 되어가는 과정에 흘려야 하는 그 눈물, 그 엄마의 마음은 그 딸이 그것을, 그 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참다운 인생의 몫이 무엇인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엄마는 진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그 모래 알갱이 통해서 우리가 진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처럼 우리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치 딸이 엄마의 그 마음을 점점 고난이 시집살이 해가면서 결혼생활 해가면서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런 말씀 하신 이유,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알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가치 있는 진주를 만들어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당해야지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를 정말 싸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는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마음, 상처를 싸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세상에서는 자기가 쪽쪽에서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자기가 잘나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는다고 생각해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몰라요.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내가 나가서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외로운 광야, 삶의 고난의 광야로 보내시고, 아니다,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실제로 그 공급하시는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낮추신 그때, 줄이게 된 그때, 배고픈 그때 주님께서는, 야, 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먹인다 라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하여금 인생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고집, 세상의 아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악독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지 중에 멸망케 되지만,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정말 그 근심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함으로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모르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세상 것에 살쪄서 자기가 잘나서 세상 사는 줄, 자기가 잘나서 배부른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그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 참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참된 소망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죽으려고 하지만, 참된 소망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뿌리를 갖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과 같이 저는 흔들림 없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먹이심, 이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시죠? 신라면인가요? 뭐 너구리 무슨 그 체조 선수가 너구리를 많이 먹었다고 그러던데, 너구리 라면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요, 배고플 때 먹는 라면입니다. 배고플 때. 그래서 주님은 배고프게 하십니다. 가장 맛있는 라면을 먹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낮추십니다. 우리로 하늘의 양식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인생,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고마운 줄 잘 모릅니다. 그게 좋은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배가 고픈 사람이 라면 하나를 정말 귀한 것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원시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자기도 감사함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왜 저렇게 살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 부리는 인생들을 다루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그 사람을 넓은 사람, 깊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 한 달에 한 번 교인이 운영하는 한 그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철인전공이라고 해서,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제 선풍기 같이 생긴 전열기구 아시죠? 선풍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열기구를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조립하면 거기에 삼성이나 LG는 자기네 상표만 딱 붙여서 파는 것이죠. 하청업체죠. 한 달에 한 번 거기에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날 말씀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제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 찬양을 했는데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 한 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 눈물을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분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으셨나 보다, 말씀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랬는데,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다 돌아갔는데도 거기서 눈물을 훌쩍훌쩍 울면서 떠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뭔가, 이제, 사정이,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가서 같이 손을 잡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뜨고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원님 무슨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이곳에 오기 전에 하루에 100만 원씩 썼던 여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달 내내 일해도 80만 원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하루에 나가서 100만 원을 쓰던 여잔데 쇼핑을 다니면서 내가 한 달 내내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일해봤자 80만 원,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잔업까지 해야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남편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랬대요, 억울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한참 모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매님,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하루에 100만 원씩 쓰고 이렇게 뭐 다시 그렇게 그때로 돌아갈 수 없게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고난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 그렇게 이 고난에 대해서 죽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잘 살게 하시고, 그리고 더 감사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보세요. 고난이 있으니까 또 이런 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교회 잘 안 다녔대요. 그곳에는 모든 이 회사 식구들 무조건 다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네?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근데 와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말이 위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만 겪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력발전소 아시죠?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는 어디에 짓는지 아십니까? 수력발전소는요, 물의 낙차가 큰 곳에 짓습니다. 풍력발전소 어디다 짓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에 짓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 대관령 영화관의 삼양목장에 갔는데 거기에 풍력발전소가 있더라고요. 바람에 이렇게 돌아가는 풍력발전소. 근데 거기에는요, 이 태백산맥을 넘는 높새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바람이 귀가 막 따가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세파와 풍파, 어려운 그 낙차큰 위에서 높게 떨어지잖아요. 이분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대벌집 만화님에서 완전히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인생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깊이 있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깊이를 알 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요, 원시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구나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먹을 거 많이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진정 이해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고난도 함께 웃음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목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때는 잘 몰라요. 고난의 때는 잘 모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후에 기억해보면,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억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여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셨구나, 기억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여러분, 고난은요 변화하여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당장 앞에 있는 사탕, 당장 앞에 있는 무엇인가 얻을 것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하루 아침에도 12번씩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고난입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축복 미리 기대하고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 1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낭망치 마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